로마서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4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12장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교리에 의한 실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본문 말씀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 공권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는 때로 배치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독재의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압니다. 우리도 겪지 않았습니까? 나치 치하에서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살아가는 지하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론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존 스타트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네 가지 큰 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가 있고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로마 치하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는 교회가 특정한 이익을 혜택을 호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에게 공공연히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업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국가 권력에 우리가 당연히 복종해야 할 면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영역에 국가 공권력의 영역 하에서 살아야 할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 모든 권세에 일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권력에 복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로라고 하는 불의한 어떤 권력 밑에서지만 요셉은 충분히 거기 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 나라의 경영의 틀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새 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왕명에 대해서는 항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정시에 기도하는 그의 버릇을 문제 삼았을 때 그는 기꺼이 감옥을 가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위법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늘 국가 공권력과 부딪히는 이런 긴장 관계를 맞게 되는 것이죠. 2절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마치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 우리가 그 공권력을 상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선으로 그것을 갚아나갈 경우에 결국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우리에게 필요악으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공권력마저 없을 경우에 오는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칼을 가졌고 그는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서가 유지되는 큰 틀 안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한 번도 항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질서도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백성의 신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존재죠. 우리는 두 도시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적지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본적이 국적이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비유를 들었더니 우리가 결혼해 있던 상대가 죽으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결혼해 있는 상태로 남편에 묶여 있는 아내처럼 살지만 그러나 이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도 미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법이 상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늘 국가적인 관계에서는 긴장과 갈등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17세기 스튜어트 왕은 왕권 신수설을 이렇게 펼친 사람이에요. 왕이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법이다. 왕이 곧 법이다. 짐이 곧 법이다. 그런 법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루드포든가 하는 사람은 아니다. 법이 왕이다. 법이 왕이다. 그런 논지를 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었고 우리가 인간이 주장하는 그 왕권보다도 더 상위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조세제도에 저항하지 않으셨고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습격하거나 게릴라전을 펴지 않으셨고 아니 궁극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경력은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 기꺼이 처형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국가 공권력이 악할 경우에 그 악은 궁극적으로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그 법이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 13장 가운데 말하지는 않지만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편린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조세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의 주어진 양심,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기준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권력을 그냥 단순히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복종해야 할 그런 기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고문해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국가 공권력이 내게 명했기 때문에 고문할 수 있는 마치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고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도 다큐도 봤지만 그를 고문하는 일본 형사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그 상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네포는 나치 정권의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목사이면서.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버스가 미치광이가 모는데 미친 광인이 버스를 몰 때 우리는 그 버스를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치광이가 운전하는데 그걸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문제를 간단히 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세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11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는 소득에 따라서 이 땅이 정하는 관세와 조세와 그 모든 법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의무를 지고서 다른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군대 안 갑니다. 병역 의무 나는 질 수 없다. 예, 지금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국가 권력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첫째 큰 원칙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우리가 국가 공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양심을 따라 하는 행동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인 명령이 비추어서 내 양심에 반할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공권력에 맹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라. 포로의 신분에서 저항해라. 그는 처음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국노가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어떻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예레미야서 우리가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5절, 6절, 7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 있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일하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비록 악하더라도 내 바로 직속 상관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 조직을 위하여 그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할 때도 그냥 여행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에 내리시고 떠날 때도 그 땅을 축복하고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잠시라도 보내신 의무와 목적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를 풀어가던 바울 선생께서 다시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에 한 번 더 변죽을 울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떤 관계를 맺건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빚은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죄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 단어 자체는 빚과 죄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다는 것은 곧 죄 짓는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조치, 희년과 같은 조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는 하나님께 빚지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부채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랑의 빚 위에 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의 빚은 되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그 사랑의 빚을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은 곧 생명의 빚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므로 사랑의 빚 갚는 방법은 익명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진 사랑의 빚을 내가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되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 갚는 방법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어쩌면 국가 공권력이나 이 사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코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누군가에게 흘러감으로써 갚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흘러감으로써 그분은 사랑의 부채의식에 젖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또 다른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또한 그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까닭은 그렇게 사랑을 갚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죄로부터도 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곧 빚이기 때문에, 빚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빚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부채를 지는 것이 하나의 능력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빚지는 걸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빚으로 사업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빚으로 첫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삽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빚으로부터 첫 출발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묶여 사는 건데, 노예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 되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흘려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갚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율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에 빚지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갚아 나감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드리지만, 그러나 여기로부터 갚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존재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갚은 걸 여기서 다 빚지고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이익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없이 받은 것을 밖에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을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국가가 가지는 한계, 공권력이 가지는 부당한 한계, 그 한계를 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1절 이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이웃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삶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총체적인 사회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큰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단정한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 누군가 아픔을 보듬어주는 삶, 이런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변화된 관계적 삶을 통해서 이 사회 자체가 관계 맺는 룰과 틀과 방식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혁명하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제도를 바꾸면 나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개혁과 혁명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빛 위에 비치지 않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겠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는 변할 길이 없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국가는 지난 200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속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살아가는 개인의 구성원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국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지, 우리의 삶의 관계 방식, 우리 삶의 존재 방식,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건네고 행동 하나를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하고 실족하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관계 맺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부, 국가 권력,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이 모든 문화적 영역, 우리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알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는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회복된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관계 맺는 관계 회복이 누군가에게 다시 선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자락이 점점 큰 파급과 영향력을 지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호수 가운데 떨어진 한 방울의 물결이 호수 끝까지 흘러가듯 그렇게 영향력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관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신, 그렇게 죽으신,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